혹시 핸드폰에 바른교회 유튜브 올라가는지 좀 봐줘요. 뭐예요 이거? 마이크. 근데 이거 키면 안 나오는 거죠, 소리? 키면 소리 나오고 아니, 안 키면. 안 키면 안 나오고. 오늘도 바른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하오니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들이
나옵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깊게 찢어주사 주의 길 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예선지자 해놓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시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쓰시는지 의심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주님의 길만 따라가게 해달라고 하고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바른교회 장소를 이곳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또 의정부에서, 서울에서 우리 성도님들 거리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바른교회가 이 금촌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세우신 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잘 공부하고 연구하여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예배 시간 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광고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른교회가 드디어 저희 장소를 얻고 첫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오늘만 오시고 다음 주부터 또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잘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저희가 제가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는 이제 새벽 예배를 여기서 이제 저희 6시에 새벽 6시에 라이브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 원래는 말씀 묵상으로 계속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제는 라이브로 저희가 6시에 올려드리는 걸로 해서 제가 계속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기 지역에 교회가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다는 것을 좀 알리고자 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제가 이제는 장소가 생겼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런 루틴이 좀 중요하겠다. 기도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새벽 예배를 계속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고 또 시간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후에 올라온 영상을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저녁 8시에 매주 하려고 하는데요. 짐이 머시기 때문에 금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실 수 있으시면 오시되 무리하지는 마시고 어려우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말 그대로 금요 기도회이기 때문에 말씀은 짧게 나누고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전 11시 예배 이후에 오후 2시에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지금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오후 2시마다 함께 모여서 소그룹 모임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제자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참여가 어려워서 성경 공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와 함께 줌으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도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기도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여기 화면에도 있지만 또 성경을 보셔도 좋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거 개역개정이 좀 다르네요. 13절부터네요. 죄송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 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한일성서교회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실시간 영상도 올리지 못했고 또 출애굽기 강의도 잠시 중단을 했었죠. 그래서 8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 기억이 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짧게 설명드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40년 동안 애굽 왕자로 살았지만 자신들의 민족인 애굽 사람들이 노예 생활로 고통받던 모습을 보고는 분을 참지 못하고 이집트 사람을 죽임으로써 애굽에서 도망가 지금의 장인 어른을 만나게 됐고 그의 일을 도우게 되는 모세의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못하겠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다라는 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뭐길래 저를 사용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3장 11절에 내가 누구길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냐고 따지게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40년 전에 애굽 왕자로 있을 때는요. 자신의 지위나 위치나 능력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때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던 시절이라고 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안 부르시고 40년이 지난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80세에 그리고 애굽 왕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황당한 정도를 넘어서서 나보고 지금 죽으러 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아마 하나님께 섭섭하고 서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이도 많고 늙어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신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과정에서 한 가지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찰 때
부르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모세의 태도는 겸손한 태도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따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드러낸 때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홀로 받으셔야 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할 때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반응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역에 임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3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죠?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으로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쉽게 말해서 모세가 저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특별히 어떤 지식의 부족을 염려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기에게 많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신학적인 질문을 해오지 않았겠어요? 그분이 대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을 거란 말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자신을 보낸 자가 누군지도 잘 모른다고 토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이나 지난 시대란 말이에요. 자신의 조상이었던 요셉 때에 알던 하나님을 지금 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던 후손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만 들었지 실질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데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널 보낸 사람이 누군데? 라고 물었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서 성경을 나누고 공부하는 지도자가 세울 때 누구를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교회에 매주 잘 출석한다고 해서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리더로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요,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준비를 한 채 밖으로 나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시냐라고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으시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요, 제자반, 양육반, 등등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하라고 마치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에 대한 선택권을 주듯이 학교에서요,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듣고 싶은 거 들으세요 하듯이 이렇게 열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탄스럽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하찮은 일이냐고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었던 모든 근본적인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았을 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읽고 공부하는 일을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자고 할 때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몰라도 된다고, 시간 없다고, 집도 멀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조차도 벅찬데 무슨 성경 공부냐고 하는 생각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평일이든 주말이든 제가 여러분들 집에 직접 가서 성경 공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조차도 시간적, 공간적 구분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줌으로도 하면 됩니다.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만 빼도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데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디를 가든지 항상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말씀을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묻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데 더 열심히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제 불안해하는 모세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또는 나는 영원히 존재자이다 라는 말도 되고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모세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이런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놀랍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간 개념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존재하는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모세에게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전율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전능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에 전율이 느껴져야 당연한 반응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꼭 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부르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모세를 왜 불렀냐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에게 사명과 임무를 맡겨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명과 임무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무슨 사명일까요? 인간이 좀 더 인간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처럼 살도록 만드는 사명인 것이죠. 사람의 삶을 품위 있게 만드는 사명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온갖 종류의 압제와 억눌림의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과 신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다 기억하고 계셨다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는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회당에 가서 첫 설교를 하시죠.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택하신 성경 본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사야 61장을 여는 첫 부분들이었어요. 이 구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을 인간적이게 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방의 회중에게 하신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탁하신 사명,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불러 행하라고 하신 소명과 임무는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롭힘을 받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깨어진 마음들, 상처 입은 영혼들을 싸매고 치료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포로되어 있는 자, 잡혀 있는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인생이 마치 짐을 지고 가는 인생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짐을요,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겠다라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인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결박되어 있는 자들에게 감옥의 문을 열어주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받은 소명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의 모세라고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받은 소명이요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출애굽 사건을 마태는 마태복음 2장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애굽으로 들어가셨더니 어떤 일이 발생됐다고요? 그의 백성들이 나왔다라는 표현을 통해 새 출애굽 사건인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고통의 절규라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덜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고통을 완화하고 덜어주라는 부르심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인간 이하의 삶을 인간적인 삶이 되게 하라는 부르심이고, 깨어진 마음들을 다시 추스리고 묶으라는 부르심이며, 얻어맞아 쓰러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부르심이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라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는, 공중에는, 우리의 주위에는 이러한 부르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고통과 압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고통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해방회로의 부르심은 더욱 큰 소리로 우리의 귓가에 울릴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 찬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귀가 된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완화하고 통증을 가라앉혀주는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고통에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고통들에 대해 응답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부르심에 모세와 같이 내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약하고 부족함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모세처럼 사람 죽인 것 못지않은 죄를 지은 존재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면 끝난 것 아닙니까?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애굽의 폭정에서 벗어나는 출애굽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바른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부름받아 교회를 세우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여정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참된 평화와 안정과 생명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칠 때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누릴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부디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과 목적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수단과 목적이었음을,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사명과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바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귀찮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열정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과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공부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기를 바라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갈 건데요. 네,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